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저는 우리 함께 합독한 말씀 중심으로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이런 제목으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다양한 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 많이 다녀오셨죠? 저는 어저께도 결혼식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백일잔치, 돌잔치, 결혼이식 잔치, 또 칠순, 또 팔순 잔치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지면 정말 대단한 잔치였던 걸 기억합니다. 저는 서울 사람인데 방학 때마다 금산 외갓집이나 대전 친할아버지 집에 내려갔던 것이 생각나요. 예전에는 잔치가 벌어지면 동네에서 그 집 마당에서 돼지나 소를 잡습니다. 지금이야 허가받은 곳 아니면 잡을 수 없지만 예전에는 선뜻 돼지도 잡고 소도 잡았어요. 어린 나이에 돼지를 마당에서 잡고 소를 잡는 모습이 좀 끔찍하긴 했으나 온 마을 사람이 다 모여서 얼마나 즐거워하며 하루 종일을 지낸지 모릅니다. 물론 반찬 가짓수나 메뉴에 보면 그 당시는 좀 간단했던 것 같아요. 돼지 잡으면 돼지가 주 메뉴였고 소 잡으면 소가 주 메뉴였는데 요즘 잔치집 가보면 뷔페를 하면 보통 3, 40가지 정도의 메뉴가 있으니까 메뉴의 다양성은 있는데 동일한 건 뭐냐면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이 있다는 거죠. 잔치집 와서 우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잔치집 가는 사람과 초상집 가는 사람은 다르죠, 얼굴 표정이. 우리 교회는 오늘 어떤 것 같아요? 초상집 같습니까? 잔치집 같습니까? 그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해요. 종교학자들이 기독교 개신교는 잔치집 분위기다. 기독교 개신교는요 주일 예배부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해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항상 잔치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우리 남성 중창단이 검은 옷으로 다 이렇게 매치라고 나왔지만 보통 주일날 예배 때 입는 옷들은 거의 다 밝은 옷들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기쁨을 상징하는 하얀색 위주로 많이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밝을 수밖에 없죠. 저희 교회도 다 거의 흰색으로 돼 있잖아요. 조명도 거의 흰색이고 밝은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잔치집 같다고 비유하고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경에 보니까 천국은 해와 해보다 더 밝다 이런 표현을 해요. 굉장히 밝은 분위기고 또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잔치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비유하실 때도 한나라 왕이 먼 나라에 갔을 때 이제 또는 잔치를 배설했을 때 사람들을 초대하라, 초청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잖아요. 성경 예를 보니까 나는 소를 샀으니 소를 시험해 보러 가야 된다. 땅을 샀으니 땅을 보러 가야 된다.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 때문에 못 나간다. 등등등 이유가 많잖아요. 요즘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 바쁘다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누가복음 말씀 보니까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죠. 14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죠.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강하게 권면하라는 거죠. 끌고 오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님이 잔치집 같은 거 하는 나라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 일을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부터 베푸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집은 매우 성경적이고요. 성경에서는 많은 비유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가 모이잖아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은 식사 때마다 빵을 뗐습니다. 물론 주식이 빵인데 빵을 떼며 성찬식을 행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예배가 잔치였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항상 잔치집 같은 분위기다. 북적거리고요, 밝고요,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많은 분들이 웃고 기쁘고 감사하는 표현으로 얼굴이 환한데 이유를 아시나요? 세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사건 때문에, 이 진리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다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들이 가는 곳이죠. 죄 용서받은 우리는 마땅히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생긴 거예요. 내 죄가 그저 있을 때에는 나는 지옥 갈 백성이었어요.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야 마땅한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죽으신 그것을 믿어들음으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죄 용서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육체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귀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옛날 왕이 왕정 시절에 그의 왕자 공주가 자녀들이잖아요. 그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거의 왕의 권세에 버금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데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특권이 있는 걸 믿으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세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영혼 육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된 존재인데 우리의 영혼 육이 복을 받고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땐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은 그 사람은 이러한 축복을 받고 늘 기쁨이, 감사가, 얼굴이 환한 삶이 이루어진 걸 믿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오는 분들이 얼굴이 밝고요,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잔치는 먹고 마시는 거 즐기는 거 끝입니다. 제가 보니까 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기뻐하다가 가는 곳이 노래방. 그러다가 끝. 그러다 끝. 그러나 지금 베풀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육의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님의 초대장은 이래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이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근데 시작할 때 왜 오라로 여러분 오통제라는 말을 아시죠? 슬픔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이 감탄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장을 보낸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신 거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 젖을 사라. 이 물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해요. 젖은 양식을 의미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진짜 먹을 것,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 그것들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예수님 시대 때는요, 2000년 전에는, 구약시대 때에는 화폐가 은과 금이었어요. 무게를 달아서 거래했습니다. 은은 돈이에요. 너희가 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뭐예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이 바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삶에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 갈급함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인생은 목마름이 있는 걸 아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부자들은 목마름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건희 씨가 삼성의 회장이었잖아요. 돌아가셨죠. 이지용 씨가 이제 회장인 줄 알고 있는데, 그 이건희 씨라든지 그 전에 뭐 대우그룹의 김호중 씨인가요? 또 현대건설에 정몽원 씨도 있었죠. 돌아가셨죠. 그런 분들이 또는 우리나라의 재산이 몇 조를 가진 사람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하와이에서 자살한 분이 있어요. 극단적 선택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재산이 몇 조였대. 몇 조. 근데 명예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엄청난 재력을 가졌는데도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삶에 갈급함이 있습니다.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목마름이 없는 인생은 없는 걸 아십니까? 인간관계,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인간관계 속에 사랑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과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밤낮 일에 미쳐 살아요. 몸이 망가지고 부서져도 돈 때문에 삽니다. 왜? 돈과 권력에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성공과 출세라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몸을 부서뜨려요. 병이 생기까지 노력합니다. 새벽별을 보고 나가서 밤별 보고 들어와요. 나를 셀 때도 있어요. 건강에 대한 목마름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암에 걸려보셨나요? 저는 암이 2번 걸려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암병동에 있어 봤습니다.
그때 제가 본 분들의 얼굴은요, 다 얼굴이 회색빛입니다. 기쁨이 없어요. 화나질 않아요. 그 얼굴에서 조금 더 짙어지면 세멘트 색깔 가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마름은 뭐냐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내가 건강해 살 수만 있다면 이거 하나예요. 내가 이 암병에 놓여서 건강할 수만 있다면 이거 하나. 다른 거 없습니다. 그때는 돈이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이 간절함, 이 갈급함이 그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들의 보호자가 있는데요, 그 환자와 가족들은 얼굴에 핏기가 없어요. 기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5년 전 2018년 6월에 암이 왔었어요. 수술 받고 났는데 2달 뒤에 또 다른 암이 왔어요. 이 암은 전이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전이 돼서 강남서브란스에서 어차피 이렇게 전이 됐고 암 수치가 10배, 20배 올라갈 것 같으면 반드시 2, 3년 뒤에는 당신은 항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 받으니까 땡겨봤자.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음성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거기서 딱 병원을 끊고 제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암 수치도 검사 안 하고 정말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서 하나님 저를 치료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번 8월 되면 딱 5년째입니다. 건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날고 뛰고 있습니다. 제 생애 최고의 건강을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성공과 출세에 대한 목마름, 돈과 권력에 대한 목마름, 인간관계에 대한 목마름, 얼마나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의 목마름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각자가 이 목마름을 각자가 해결을 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인생의 목마름을 각자가 노력해서 해결할 수 있나요?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은 다 천국이 될 거예요. 왜?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노력해서 다 해결할 수 있다면 이 땅은 천국입니다.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노력해서 천국을 이루려고, 가정의 천국, 인간관계의 천국, 돈의 천국, 권력과 명예의 천국을 내가 맛보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고 사십니까? 오늘까지 노력하고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까? 해결된 거 있나요? 물론 어느 정도 해소는 하셨겠죠. 그러나 내가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지금도 목마름이 있어요. 주님 말씀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허탄한 것을 찾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일중독에 빠집니다. 아예 일에 미쳐버리는 거야. 왜? 그래야 딴 걸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취미에 미쳐버리는 거야. 아니면 술에 미쳐버리는 거야. 왜? 술 먹고 알코올에 내 중추신경이 마비가 될 정도 돼야 잠시라도 잊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평생을 목수일을 하셔서 대목수를 해가지고 목수들을 데려다면 일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우리 아버지가 일하신 곳이 많이 있어요. 내가 보면 그 당시 막 아파트가 막 강남에 짓기 시작했던 그 아파트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 말로 돈을 간주해 준다 그래요. 이렇게 돈 나와주는 날, 그날은 안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한 달, 2달 공사 끝난 거 이제 돈을 받잖아요. 그러면 일꾼들 돈 나눠주고 그날은 한 달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다 푸는 날. 물론 날마다 힘드니까 술 드시고 오셨지만 그날은 완전히 대판 버리시는 날, 대판. 왜? 인생이 힘드니까. 나는 그래 살면서 술 드시는 분들 이해를 해요. 우리 아버지를 봤기 때문에. 얼마나 육체가 힘들면 술 없이는 못 사냐. 막걸리를 드시며 일을 했어. 내가 보면 그래. 막걸리를 드시며 일을, 술의 힘을 빌어서 일을 했어. 힘드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애쓰고 있어도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생의 문제를,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더라. 여러분, 목이 마르다가 바닷물을 마십니까? 저는 배를 많이 타봤는데 아무리 목이 마르도 바닷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 먹으면 더 갈증이 있나. 요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가서 만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당시 남편을 5을 바꿨어요. 현재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왜 이렇게 살까요?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오침하고 있는 그 한낮 정오에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야곱의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나온 대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시면 4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야.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뭐예요? 지금 우물가에 나왔어. 이 우물물을 떠서 내가 물기로 할 거지. 이 물을 마시고 생활할 거지. 이 물을 네가 오늘 먹으면 내일 또 먹는다. 그 다음날 또 먹는다. 인생은 여전히 목마른 거야, 이 말은. 영적인 뜻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냐.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가 예수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산 자가 된다면 너의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고, 먼저는 예수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받습니다. 사후 세계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임종 예배를 저는 많이 참여해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제 임종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를 안 나오지만 우리 집사님의 아버지 어머니, 우리 성도님의 아버지 어머니, 마지막이라도 목사님 오셔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간 적이 많아요. 가서 보면 예수 믿지 않는 분들과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의 얼굴이 달라요.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죽는 분들은 다 두려워요. 얼굴을 찡그립니다. 안 죽고 싶대요. 어떤 분은 소리 질러요. 나 안 죽을 거다 막. 시커먼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인데 침대 밑에 있다는 거예요. 막 나를 붙잡고 막 안나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이요, 천국이 믿어지고 확실하니까 웃으며 돌아가십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내가 죽을 때 슬픈 찬양 부르지 마라. 내가 천국 들어가는 순간에 왜 슬프냐? 기쁜 찬양을 불러라. 이러고 유언하고 죽는 분도 있어요.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천국이 믿어지면. 예수 믿으면 먼저 영생이 믿어지고,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권이 주셔서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예수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특권은 기도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내 인생에 갈급함이 왔고 목마름이 왔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이 왔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그분께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래요. 암이 걸려서 전이 되지 않아 봤던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래요. 제가 얘기한 거예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말래잖아요. 암이 걸렸고 또다시 암이 걸렸는데 다른 암이 걸린 거예요. 그 암에서 전이 됐던 경험이 없던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서 충격받아서 수술받은 것도 엄청난데, 암이 걸려서 전이 됐다, 이건 또 다른 차원입니다. 단지 암덩어리 떼내는 건 간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이 된 건 잡기가 힘들어요. 왜? 피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잖아요. 다시금 착상하는 것에 또 번지는 거야. 여러분, 제가 암에 저였단 말을 딱 들었을 때 화가 났어요. 의세든 약간의 배신감도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명의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아, 선생님, 이건 수술을 받으면 100% 치료됩니다 이랬는데 안 치료됐잖아. 전이 됐대잖아. 3개월 만에 수치를 받으러 갔는데 5배 올랐어요. 3개월 만에 또 갔는데 10배 올랐어요. 이대로 가면 반드시 당신은 방사선 치료 받아야 되고 항암 치료 받아야 되는데, 화가 나는 은이. 또 하나 화는, 내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목사인데 내가 지금 병원을 의지하고 있나?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도 있었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 있지 않냐? 이 기도로 제가 시작한 거야. 하나님이 저를 완치하셨습니다. 2년 6개월을 지나 어느 날 3개월마다 암수치 검사하러 가야 되잖아요. 특별히 전이 됐으면 더 빨리 가야 돼. 더 많이 가야 돼. 근데 안 갔어요. 2년 6개월을 지났더니 우리 가정 사람들이, 형제들이 난리 났어. 아니, 목사님 믿음도 좋지만 그래도 수치는 검사해야 되지 않겠어? 불안해 죽겠다는 거. 언제 죽을지 불안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6개월을 버티다가 2년 6개월 만에 나라에서는 건강검진 있잖아요. 건강검진. 그거 받으러 갔다가 피검사하면 암수치가 나오는데 의사한테 얘기했어요. 이것도 한번 수치를 알아봐 주세요. 추가한 거지. 그 다음 날 갔어요. 갔더니 수치가
마지막 제 쟀던 수치가 0.4인데 0.44, 0.04가 오른 거야. 2년 6개월 동안 멈춘 거라는 거예요. 전이가 안 되고 암이 멈춘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지금까지 5년째, 지금이 8월 되면 5년이에요. 수술 받은 지. 완전 건강 회복했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 받잖아요. 천국을 내가 선물로 받고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의 삶의 목마름, 돈, 명예, 건강, 자녀, 무슨 사랑, 무슨 모든 문제, 사업장, 직장, 기도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특권 기도로 승리하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여러분에게는 짐 다 들어갑니다. 돈, 건강, 자녀, 장래, 사업장, 직장,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짐 여기 다 들어가요. 여러분의 삶의 죄, 크고 작은 죄, 진한 죄, 옅은 죄 다 들어갑니다. 10년 전에 지었던 죄, 20년 전에 지었던 죄, 총각 때 지었던 죄, 결혼하고 진 죄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 받으면, 죄 고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짐,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옛날에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멍에 사진. 멍에 사진. 어미소 위에 나무로 이렇게 시옷자로 걸쳐 있는 게 이게 멍에예요. 여기에 끈을 매달아서 수레를 끌거나 짐을 맵니다. 쟁기를 갈아요. 밭을 가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수레에는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수레에다가 땔감 나무를 실으면요, 이렇게 쳐다봐요. 어마어마하게 싫습니다. 그 짐을 이 소가 끌고 가. 그 넓은 논 밭을 이 소가 쟁기를 다 갈아. 그때 매는 게 멍에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하라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다 맡아주신다는 건 줄 믿으실 축복합니다. 다 맡아주신다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삶에 어려움이 오고 그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나 혼자 가지고 끙끙거리고 이것 가지고 술 먹고 고민하고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근육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주님 만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주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아내가 가자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자 그래서, 친구가 가자 그래서 오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초대하신 겁니다. 그분들을 통해 초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들을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왜 이분을 보여드릴까요? 미국 22대 대통령 취임이라는 신문, 대서특필란 신문을 한 사형수가 감옥에서 쥐고 울고 있는 거예요. 간수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웁니까? 이날은 우리나라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선출되어 세워진 날, 취임한 날인데 왜 웁니까?
하니까 이 사형수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어. 클리브랜드와 나는 대학교 동창입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 우리 둘은 교회 종소리를 들었어요. 클리브랜드는 내게 말했습니다. 야, 친구야, 교회 가자. 나는 거절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를 갔고 저는 거절하고 세상 나가서 술을 마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확연하게 갈라놓았습니다. 클리브랜드는 그날 새 삶을 다짐했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는 세상의 육체의 정욕에 빠져들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그 친구와 저는 운명이 바뀌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 경건한 종소리, 그 종소리는 하늘의 초청장이었습니다. 한 친구는 그 소리를 듣고 가서 주님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고 마침내 여기 대통령 자리까지 오른 반면에 그 친구 한 친구는 죄를 짓게 되고 감옥에 가게 되고 마침내 사형수로 삶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떤 결단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메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염려, 근심, 걱정, 살기를 원치 않아요. 늘 평안. 주님은 만나는 제자들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님은요, 샬롬을, 너희가 어느 집을 방문하더니 평안을 빌어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늘 평안하게 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이 됐습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평안이 없어 깨졌습니까?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면 주님 안에 이 문제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다고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종종 내 삶의 무기는 내가 지고 간다 생각할 수 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요, 가오가 있잖아.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우리 집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고 우리가 아버지지만 사실 못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돈,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문제, 다니는 직장이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의 멍에를 대신 메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연이어서 읽을 터인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말합니다. 함께 읽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도 염려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문제, 염려, 근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긴다의 의미를 잘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오늘 택배를 붙였어요. 우편물을 붙여서 편지 붙였어요. 보낸 뒤에 밤잠을 못 자며 염려, 근심, 걱정하고 있습니까? 잘 들어갈까 못 들어갈까? 아니요. 대다수는 택배 붙이고 나면, 우표 붙이고 넣어놓으면, 우체국 보내고 나면 아무 염려 안 해. 왜? 100% 들어갈 믿어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보내고 나서 발 편히 펴고 자요. 편안하게 잡니다. 염려하지 않아요. 왜? 당연히 갈 줄 믿어.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습니까? 맡기고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발병되는 질병 가운데 백혈병이 많은 거 아십니까? 백혈병이 어떤 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피가 잘못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뼈 속에 피를 만드는 그 골수의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백혈구수치가 많아지는 거예요. 염려 근심하잖아요. 여러분의 뼈가 상합니다. 그 안에 진액이 말라요. 피를 생성을 못합니다.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염려근심 걱정하잖아요. 뼈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뼈가 잘못된, 피가 잘못. 많은 분들이 염려근심 스트레스 받다가 백혈병을 해요. 성경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마치 엄마 품에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처럼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라요. 염려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맡기냐면 기도로 맡깁니다. 시편 107편 6절 9절 말씀 볼까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여호와는 하나님 이름이요 부르심에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가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인생에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많은 기적을 체험케 하신다. 시편 107편 13절 16절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부르짖음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요, 문제와 염려, 근심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다 주님의 힘으로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평안하게 가고 쉼을 얻고 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왜?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가요.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사업 장점 다 맡기고 합니다. 지금의 삶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해결하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미국에서 왔을 때 그분들이 차를 타고 다녔어요. 우리나라는 말 타고 다니고 우마차 타고 다닐 때 할머니 한 분이 짐을 이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 이분이 차를 타고 다 세웠어요. 할머니 차 타세요. 어디까지 가시는데 태워다 드릴게요. 할머니가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됐습니다. 아이 타세요. 머리에 그 짐 무겁잖아요. 빨리 타세요. 할머니가 탔어요. 탔는데도 그 짐을 들고 있는 거야. 아니 왜 짐을 바닥에다 안 내놓고 들고 계시나요? 아유, 선교사 날이 차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 들고 가야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 수고의 짐을 다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맡기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부터가 잘못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 여러분이 끌어안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제가 믿음 생활을 시작한 분부터 믿음 생활을 30년, 50년, 60년 하신 분까지 계속 제가 봐왔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의 기도를 제일 빨리 들어주실까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 믿고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의 기도를 제일 빨리 들어줍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빨리 응답 주신 이유는 뭐냐면, 늦게 응답 주시면 아 하나님이 없네 이럴까봐 빨리 주시더라고요. 이건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받으면 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바로 응답을 주셨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체험케 하시려고 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로또 맡겨주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기도를 할 때 금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육체의 정욕,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돈 필요할 때, 이런 물질 어려움 당할 때 물질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거 잘못된 거 아닌데,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사치하려고 낭비에 허비하게 쓰려고 그렇게 돈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오므로 인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고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쓰임받는 물질이 되면 하나님을 기꺼이 응답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의 혼자의 우리 가정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한 물질의 요구가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나 외에도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선교지와 여러 곳을 나누고 베푸는 물질이 되시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응답하실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가지고 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응답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거의 응답 주세요. 다 응답 주십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 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응답 받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시려고 응답을 주셨는데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재수가 좋네. 또 하나님 주신 거로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거 받을 때가 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재수가 좋으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나 살아있다, 내 기도 듣고 내가 응답한 거야. 이걸 잘못 해석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죽을 병 걸려서 하나님께 2달 동안 기도해서 나와서 교회 나왔거든요. 그분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아유, 내가 재수가 좋아서 날 때가 돼서 나무야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분 사형 선고 받았던 분이에요.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가망 없습니다, 나가세요 한 분이에요. 근데도 치료받았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 재수가 좋아서 날 때가 되니까 낫겠지 이렇게 말하더라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16장 3절부터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다음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든 원하러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림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레미야 33장 말씀.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네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넌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체험하시고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저의 기도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